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주의 보좌로 아버지 만복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승리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고 모든 원수 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성경 공부에서 배운 지식을 잘 연구하여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학문입니다. 학문. 지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을 가져도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지식만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큰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 하면 될 텐데, 여기 보세요. 네 가지입니다. 마음, 목숨, 뜻, 힘. 또 어떤 부분에 저기에는 복음서에는 성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실까? 제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마음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은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놀러 오면은 뭐랍니까? 버스에서 다들 눈이 휘둥그레진대요. 쟤들은 왜 버스에서 전부 싸우고 있느냐고. 말하는 것이 그냥 싸우듯이 사납고 그냥 막 큰 소리로 하니까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 눈에는 죄다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말할 때도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들한테 말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막 시범을 보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딱 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상냥하고 나이스하고 나긋나긋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속성이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 그냥 단도직인 쪽으로 하던 버릇이 돼가지고 제가 저희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벗겨지고 나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은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어머 세상에, 우리 부모님이 50년이나 마귀, 그때 이제 50세였습니다. 그래서 50년이나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구나. 너무 막 속상해가지고, 아니 부모님, 내가
어머니, 부모님, 내가 살아있어서 아무 다른 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를 한다면 내가 효도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를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것이 하루에 시편 한 편씩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한 편을 다 편지지에 써서, 그또 편지, 요즘은 이메일로 하지만 메시지로 하지만 옛날에는 종이에 써가지고 우편으로 해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편 한 편씩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좀 예수님을 알게 되려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편지인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네가 딸이니까 너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데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네가 계속 이러면은 너를 딸이라 생각하지 않겠다. 세상에 아버지가 내 생전에 처음으로 아버지한테서 받아본 편지에 앞으로 전도 계속하면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제가 거두절미하고 시편만 써서 보낸 거예요. 아버지 전상서도 없고 아버지 잘 계십시오도 없고 그냥 시편 한 편만 당돌하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딸한테 편지를 받은 아버지가 펴보니까 인사도 없고 그 말도 없고 시편만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오니까 그냥 예수님은커녕 딸이 이제 미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철야라는 게 있었지. 이제 수요 예배는 나가고 있었는데 수요 예배만 가지고 안 되겠어. 그래서 멀어서 새벽 기도는 못 가겠고 철야 기도를 찾아가서 제가 정말 그때는 히스기야도 몰랐는데 히스기야처럼 편지를 앞에 탁 놔놓고 철야를 갔는데 이미 그냥 그 여의도 승복교회 성전에 사람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찾다가 봐도 도저히 자리가 없어서 어디로 갔냐? 제일 앞에 강대상 밑에, 거기는 이제 자리가 좀 있었어요. 강대상 밑에 가서 이제 앉았어요. 편지를 딱 내려놓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가 터졌어요. 뭐가 터졌냐? 회개가 터진 거예요. 회개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영화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5살 때부터 아마 내 기억이 나는 최고로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주마등처럼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머 동생들한테 잘못한 거,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뭐 하여튼 그냥 이 영화가 돌아가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손이 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 2달을 성당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 가니까 그게 있대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그게 있죠. 그래서 제가 2달을 성당을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친구 따라 갔거든요. 그래서 내 탓이로소이다 이것만 따라 했어요. 2달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했어요. 근데 이 회개 영이 터지니까 진짜로 가슴에 손이 가는데 막 가슴에 손이 가면서 전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요. 한 몇 시간을 아마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 전도를 하는데도 말하자면은 경상도식으로 한 거야. 그냥 거두절미하고 성경만 들으려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어떻게 해서 부모님을 제가 믿은 지 2년 안에 어머니 전도 교회 가시고 또 그로부터 1년 안에 아버지 교회 가시고 그렇게 해서 다행히 전도가 되었습니다만 이게 상냥하게 하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무뚝뚝하고 그냥 상냥하지 못하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죄에 굳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하려면 속에서 탁 트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탁 튼다니까 제가 또 하나 간증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 내적 치유
학교에 가서 배우면서 태아 치유를 할 때 하나님 저도 태아 치유할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대요.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너 여성성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 없어져 버렸다고. 왜? 바깥에서 워낙 아들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라는 게 바깥에서 환영을 못 받는구나. 그리고 이 자기 방어 기제,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 방어 기제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버리는, 내가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성성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좀 여성스럽게 돼야 될 때 내 속에서 탁 트는 거예요. 여성처럼 되기가 싫은 거야. 그게 왜? 내가 여성을 거부하는 그 무지와 하나님이 주신 여성성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죄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인데, 아무튼 이 경상도의 무뚝뚝함도 아마 죄인가 봅니다. 이 죄 때문에 상냥하게 하려면 톡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거 싸워야 되는데 아직 잘 못 싸워가지고 잘 안 됩니다. 이 굳어져 버린 죄적인 기질도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숨을 다해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제가 목숨을 다해서 아직 상냥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아직도 못 느껴가지고 아마 앞으로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 마음 하면서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뜻이 의지입니다. 의지. 왜 의지? 제가 제일 약한 게 금식입니다. 제 아는 어떤 집사님은 집에서 7일 금식을 그냥 눈 깜짝도 안 하고 해요. 근데 이분은 문제만 있으면 금식해요. 근데 금식하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나면 끝이야. 그 다음 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또 문제 오면 또 금식해. 아무튼 금식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일주일도 그냥 느끈하게 반찬 다 해주면서 금식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먹는 거 딱 보는 순간 먹어버립니다. 왜?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싸우려고 하면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의지력이 필요하느냐? 사랑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목사님 제일 잘 하는 예화 있죠. 여러분, 축구 너무나 쉽습니다. 축구 골대에 골 갖다 넣으면 됩니다. 근데 왜 어려워요? 적군이 딱 골대를 막고 있잖아요. 수비병이 딱 막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골을 넣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합니까?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또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와서 소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사랑하고 하나님께 좀 나가려고 하면 더 재미있는 것들, 더 달콤한 것들, 더 편한 것들, 더 좋은 것들이 유혹을 합니다. 뭡니까? 세상이 유혹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최고로 올라가리라. 무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리라. 이사야 14장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루시엘, 천사장이었던, 찬양대장이었던 루시엘이 막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보니까 자기도 찬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뭇별들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그게 사단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것은 사단이 자기 꿈을 우리에게 투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매불망 원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벌을 받아서 떨어져 버린, 바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면 저들도 나처럼 떨어져서 내가 가는 지옥에 함께 가고 내가 떨어진 천국에 못 가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탄이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쉽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겠다고 서원했으니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리라, 이렇게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생각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멀쩡하게 아침을 안 먹던 사람이 오늘부터 아침 금식하자 하면 눈 뜨면서부터 배가 고파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잘하던 일도 멍석 깔아 놓으면 안 한대요. 그게 뭡니까? 죄성 때문입니다. 하라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마라 하면 죽어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만들어 놓은 죄성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하고 비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내가 약자가 되는 것 같고 괜히 내가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넣어놓은 죄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내가 잘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면 내가 괜히 못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사단의 속성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결과 사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심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또 사탄이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럴듯하게 보여집니다. 그대로만 하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 죄성, 이것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단순히 바깥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이나 시험은 오히려 작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에서 오는 어떤 원수보다 가장 큰 원수가 자기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기 싫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사단이 그냥 조금만 흔들어대도 그냥 홀라당 마음이 빠져서 거기에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영들 축사를 하고 치유 사역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하는 짓을 발견을 했습니다. 음란의 영이 하는 짓은 간단하더라고요. 뭐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만족을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만족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서, 그리고 아무리 해도 만족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점점 더 방탕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죄성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불교를 기도하면서 발견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불교는 인간이 만든 가장 최고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왜?
왜 최고의 철학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뭐예요? 108번뇌, 인간의 오욕칠정, 인간의 희노애락 다 거부합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거부하니까 마치 자기가 무엇이 되는 것처럼 고상해져. 우선 욕망만 내려놔도 우리가 조금은 고상해집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그 나쁜 욕망뿐만이 아니고 가장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가족에 대한 애정, 자연에 대한 사랑, 이런 것까지도 거절해서 조금만 마음에 사랑하면은 집착이다 해서 버리게 하고,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석가모니 아내와 자녀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출가, 가정을 떠났을 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식구들, 자기 자녀까지도 모자라서 사촌들, 형제들, 조카들까지 다 출가시켜서 그 왕국을 망하게 만든 것이 석가모니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런 것들을 버리면 남들 보기에 뭔가 고상한 것 같고 내가 인생을 좀 터득하고 세상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을 고상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한 가지만 가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리니?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인간의 희노애락 오욕칠정 108번뇌 다 버렸으니 이제 나는 신이 되노라, 나는 부처가 되노라 하고 그들의 인사는 성불하십시오, 당신이 부처가 되십시오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인사입니다. 그렇게 불교가 가장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고 우리의 가장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신자들에게 한번 전도해 보세요. 악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심지어 자비를 베푸는데, 내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왜 내가 신인데 나에게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모시라고 하느냐? 내가 신인데, 즉 내가 하나님인데 제3자로서 절대 타자로서의 신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착하고 가장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계속 전도하면 막 화를 내요. 왜?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의미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힐 수 없는 잘못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잘못된 자신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으로 삼고자 하는 이러한 죄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15년 정도인가 회개하였을 때 불교를 기도하고 불교를 5년 기도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의 약속도 너무 컸는데 전혀 반대의 결과가 오니까 갑자기 제가 막 말하자면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대들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때 너가 지금 왜 그러는 줄 아니? 네가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즉,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나를 힘들게 만드신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드는 저 자신 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과 대등하게 서서 아까 얘기한 이사야 14장처럼 무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여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기리라 하는 하나님과 맞짱 뜨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자기 자신을 놓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하나님을, 영어로 그걸 rebell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밑바닥에 하나님께 절대 순복할 수도 없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순복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교만한 자아. 창세기 3장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겉사람의 핵입니다. 겉사람의 핵.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너무나 저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가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 영혼을 스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내 하나님과 맞짱 뜨고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없는 그 나를 죽여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를 죽이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호락호락 죽어주지 않습니다. 회개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가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는 나조차도 바지 사장입니다. 그 나 뒤에 진짜 세력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원래 나가 아닙니다. 사탄이 사주한 나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주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해서 그를 따라가는 한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 된 사탄이 실세로 우리를 잡고 우리 안에 좌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를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회개를 하면서 정말로 깨닫게 된 것이 바깥에 있는 코끼리 하나보다 내 안에 있는 생쥐 하나가 더 크고 무섭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을 거스르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자꾸 발판이 되는 죄들을 자꾸 회개해야 합니다. 발판이 되는 죄를 회개하면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빌미를 쳤던 죄악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면 그것들이 자꾸 작아집니다. 그래서 세력을 약화시켜서 나중에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서 도망치려고 몸부림치는 이 나를 잡아 앉혀야 되는데 그게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나 하나님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이 안 될 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 아마 10명에 10명 다 욕을 하고 갈 겁니다.
이 지경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너나 잘해라. 그게 누굽니까? 욥의 아내였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막 화내지 않으니까 네가 그 중에서도 순전함을 지키느뇨. 그러고는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납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자기 사랑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다윗이 위대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 몇천 명씩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있는 데만 알면은 몇천 명을 거느리고 오는데도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놓아보냅니다. 왜? 그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자기의 환경이나 내가 죽을 지경에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 안에 만들려고 하면 사랑 못하게 웅크리고 사랑 못하게 도사리고 있는 그 나, 그리고 그 배우의 실체인 원수 마귀를 먼저 제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그 겉사람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한 번이 아니고 그것이 10년이라 할지라도 20년이라 할지라도 30년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25년이 지나서야 그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도달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내어놓은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5년의 연단을 거친 후에 아내보다 더 사랑하고 아내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의 목숨까지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그 아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 의거한 물질적인 믿음이 아니고 사랑에 의거한 관계적인 순종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지식에서만 나온다면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믿음은 지식에 의거한 물질적인 객관적인 순종이 아니고 믿음은 사랑에 의거한 관계적인 순종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랑은 자기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스웨덴볼이라는 유명한 영성가의 책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최종의 결산 기준은, 최종의 채점 기준은 하나님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떨어지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 자기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 목숨조차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을 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인간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맡겼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삭군 목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자기의 소유이신 그 영혼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 일을 맡기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우리 하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요한복음 17장에처럼 저희가 다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지독하게 연단하십니다. 다윗은 거기서 이겼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에 지금 어떻게 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사탄이 온갖 유혹으로 나와 세상을, 나를 세상 속에 하나님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나와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시험대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계명,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계명입니다. 이 첫째 계명, 이 두 계명 중에 첫째 계명, 이 계명을 통과하지 않으면 둘째 계명은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자에게 이웃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웃은 그 사람에게 이용되고 맙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을 통과한 자만이 내가 온전히 죽고 하나님을 온전히 얻은 자,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속사람과 함께 일어설 때만이 즉 첫째 계명을 이룰 때만이 둘째 계명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온전히 이루고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겸손히 섬기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이웃이기 이전에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피조물은 주님의 피조물이기 이전에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불교 기도를 5년 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너 왜 그러는지 아니? 네가 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의 이 채점 기준을 알았기에 제 자신이 그렇다는 말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두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저마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왜입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누워 계시고 어떤 사람 속에는 저 구석에 밀쳐져 있고 아무튼 다 하나님이 그냥 이런저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제 그 누구든 세상의 그 누구든 죄인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맡고 있는 것을 치워주면 되잖아요. 그게 대신 회개잖아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맡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죄입니다. 아까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의 죄들을 치워주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좋은 것 많이 주는 것이 사랑이, 물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사람은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죄를 내가 십자가로 지고, 그 사람의 죄를 십자가로 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들고 가서 내려놓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그 사랑을 하면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을 치워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을 치워가는 자기 부인의 회개이고, 이웃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죄악들을 볼 수 있는 내가 대신 치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 하나님 사랑은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둘째, 이웃 사랑은 이웃 속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즉 1계명과 2계명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도 아직 자기 사랑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죄와 싸우며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부인하는, 자기가 부인해야 되는 자기 사랑과 속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화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화상을 세워가는 긍정적인 자기 사랑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겉사람적인 나 중심의, 나를 하나님으로 세우려는 잘못된
자기 사랑, 즉 하나님 사랑을 막는, 대적하는 자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목숨을 다해 물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속에 그 하나님을 세워가고 내 안에 하나님을 세우고 이웃 안에 하나님을 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을 교회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오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부터 또 나가서 이웃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이웃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세우기 위해서 그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대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랑의, 곧 제사장의 사랑을, 제사장적인 속죄제를 대신 드려주는 제사장적인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서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자요 창조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서시고 내 안에 전부로 서시고 내가 속사람으로 일어나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 여정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흙수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온 세상을 부요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자,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그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벌벌 떨면서 잡혀서 끌려다니고 소경되어서 놀림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와주지 않는다고 울고 울었습니다. 온다고 웃고 어느 날 간다고 울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갈 존재입니다. 그것이 온다고 웃을 필요도 없고 그것이 간다고 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능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잘못된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나님을 북방망이쯤으로 여기고 기도하러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온전히 죽이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겉사람, 그 배후의 역사하는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우고 더 나아가 내 이웃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우며 역사를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비추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만들어 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며 그 원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주인으로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곧 주님과 함께 이러한 역사의 주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한 역사의 주인이 되어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하고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만들어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의미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단이 끊임없이 내 앞에 흔들어대며 다가오는 나와 세상,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아버지, 내 행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보이는 것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보이는 것을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인이 되며 창조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일함, 게으름, 나태함, 원망, 불평, 게으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을 세우고 이웃 안에 하나님을 세우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역사의 주인이 되어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보이는 세상을 바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창조에 참여하는, 다스림에 참여하는, 그리하여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오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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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요요요요요요요요, 모든 원수마귀의 거제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온 세상이 네 것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요요요요, 온갖 거짓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소원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온전히, 나는 죽고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시는 아버지 부활의 삶으로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목숨보다 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시험대를 통과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넘어 하나님을 붙들어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과 모든 잘못된 욕망과 집착과 모든 두려움을 아버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모든 잘못된 자기 사랑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나를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내 가슴 속에 아직도 나에 대한 집착,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 땡글땡글함, 아버지 죄의 세력들, 원수마귀의 세력들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다 태워주시고 뿌리 뽑아주시고 주님 전부로 아버지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활활 타오르는 아버지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